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함께 오는 선물입니다. 부활과 함께 오는 선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특별히 마지막 부분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모든 것이 역전되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은 소문일 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몇몇 여인들의 상상이나 또는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아마도 요한과 함께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출신의 비르낭이라는 화가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부활의 아침, 하늘이 온통 동터오르는 태양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고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제자는 흰 옷을 입었는데 아마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듯이 두 손을 기도하는 자세로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순수하고 또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베드로는 두 눈을 부릅뜨고 검은 숄을 걸치고 달려갑니다. 검은 숄은 의심을 상징합니다. 이 숄은 무덤에 도착하는 순간 벗겨질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의심을 걷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앞에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죽음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회개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 주님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지금은 낙심과 슬픔과 죄책감과 불안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은 제자들에게 뜬 소문이 아니라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평생 전해야 할 그들의 경험이 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도 그 선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사순절기를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거룩해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강과 위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의 선물을 주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그들의 절망과 죄책감을 치유하고 또 이 제자들의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맞이한 세상의 힘과 권력, 폭력과 또 다수의 결정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 또 두려움,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언이며 그 사랑은 언제나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안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제자들,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평강의 선물이자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혼란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여러 갈등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불안함을 불러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몸을 숨긴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평안과 위로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기쁨과 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확신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제자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위협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역자의 제자들이라는 것,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더구나 스승이 처형된 상황에서 그들의 목숨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념 가운데 있는 확신이 아니라 참된 미래에 대한 확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오반니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보면 세 명의 제자가 주님 옆구리에 나와 있는 상처를 보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상처에 손을 대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제자는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또 맨 뒤에 있는 제자는 확신의 눈으로 도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의심에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확신으로, 그 다음에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발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처음에는 의심일자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하게 되며 결국은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부활의 기쁜 소식 안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단지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물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샘물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 속에서 확신을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깨달음과 사명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깨달음과 사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인이라는 귀한 사명을,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난 본헤퍼 목사님, 그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압제를 반대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나치의 박해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히틀러를 암살하려던 그 작전이 실패하며 나치에 의해서 체포됐고 1945년 젊은 나이에 독일의 플로센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4월 9일 부활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죄수 본헤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라. 죄수 본헤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라. 이 말은 교수형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에게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세상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 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동쪽 베단이라는 마을까지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 기쁨과 확신,
깨달음과 사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 기쁨과 확신, 깨달음과 사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이 시간 특별히 간절한 소원과 함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